겉과 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겉을 강조하게 되면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대단히 좋은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은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어쩌면 더 위생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여서 반찬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거기에 또 비위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그렇게 손을 씻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선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 전통,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이 되겠지요. 이 사람이 만든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물을 뿌렸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서 물을 뿌렸다는 말씀은 그냥 물을 칙칙 뿌린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목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온몸을 물속에 담그고 나와서는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시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분주하게 상거래를 하겠지요.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닿는 자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켰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거나 닿아도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 분주하게 왕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터치를 했을 때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목욕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는 그릇이나 주발이나 청동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배려를 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부정하다, 정하다 하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하여서 그들이 길을 다닐 때는 외치게 했습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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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했고요. 만일에 외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환자를 생각하고 또 성한 사람들을 생각한 거지요. 공동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격리하면서
보호를 했는데 환자 자신도 보호하고 돕는 일이요. 또 성한 사람도 감염이 되지 않고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환자들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판결을 하게 하시고 진단을 하게 하시고 그 진단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데요. 피가 몸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유출이 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성병에 걸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앉았던 자리나 그 옷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고요. 성한 사람이 그들을 터치했을 때 정결케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환자들을 배려하시고 공동체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체에 이렇게 손이나 발이 닿으면 그 사실은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 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몸속에 있는 나쁜 균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만지면 그 부정한 그것을 씻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정하게 했습니다. 옷도 빨게 하고요. 몸도 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배려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신 것은 또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곳이나 더러운 곳에 앉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악된 곳에 뒹굴지 말고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점점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강화시켰다는 것은 거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시장에 갔다 오면은 목욕을 해라.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겉을 강조하게 되는 거지요. 겉을 강조하면은 정죄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가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자세히 관찰하고 흠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율법대로 하고 계시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던져넣으려고 그렇게 사악한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 그 질책 속에는 겉을 강조하는 거예요. 손 씻는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 그것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겉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 죄 지었습니다. 희생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씻고 음식을 드십시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권유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거지요. 그렇게 건조한 지역에 또 물도 귀한 곳에 손을 씻고 음식을 드십시오 말한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때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을 끄집어내면서 겉을 강조한 거예요. 위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중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정하다 정하다 하는 그런 의식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강조해야 되고, 또 위생적으로 그렇게 부정하고 균이 있는 것에 닿았을 때는 정결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겉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자기들이 만든 그 겉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지었습니다.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명을 합니다. 우리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나은 사람이고, 또 작게 가지고 더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못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물론 거기서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는 겉을 보고 판가름하고 생각하고 겉을 보고 지적을 하는 정죄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못한 사람인가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훌륭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못한 사람인가요? 겉을 보고 판가름하고 겉을 보고 생각을 하면 그와 같이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겉을 보고 그렇게 우리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재능이 있던 재능이 없던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태도는 균등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게으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셔요. 그것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겉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판단하지 마라.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겉을 보고 판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십자가에 죽고 사람을 존중하기는 능력을 이룬 사람이 되고 주님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두 번째 말씀은 아직은 십자가 속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속을 들여다보라. 눈을 들을 때 나의 속을 들여다보라는 말씀을 지해 주시고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아라. 나의 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1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그 일을 더럽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다 치주시고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머니 사람을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보면은 다 뒤로 남지 않느냐.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위생적인 것을 다시 제대로 먹으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열을 내어서 를 보고 들어가는 그 음식물이 그 음식을 판단하더라면 않는 바리새인들 이 돌들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위하여 21절 22절 말씀을 미리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20에 보면은 음탕함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지요. 너희 몸을 그렇게 사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생각하는 생각들이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요. 너희도 나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나도 너를 그리하지 아니하노니 있습니다.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너의 메시아의 살인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인생을 조금만 해도 구세주야.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루어진 길을 품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22절 말씀에 가면은 그게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죄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죄된 죄지를 무슨을 없는 존재님께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음탕도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면은 속임도 나오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욕심을 이뤘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회방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지는 그 관계를 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속에 있는 우리가 예성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것입니다. 표출되어지는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하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죄로 말하시는 나의 몸을 더럽히고 나의 영혼에게 치명적인 구원뿐만 아니고는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으면은 소유를 찬양할 줄 아버지라고 마음껏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야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끊어질 듯 그 시야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구실수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을 생각하였어. 그렇게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그분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아마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를 가지고 필요하여서 이것을 정죄하거나 덮어주시고 이웃에게 더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수하고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러나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것만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 겉을 통하여 사람이 깨끗해지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고 강조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속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 속에 살인이 지금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인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는 홀기는 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홀기는 눈을 가지고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철저한 고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내 속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입술로는 하나님 하면서
마음은 그렇게 뭐냐? 마음이 멀다는 말씀은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지속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지속되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만 강조하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들이 헛되이 나를 숭배하는도다, 나를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관계는 끊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아무리 피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헛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주시는 말씀은 겉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분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존재의 영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질 때 나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가 지속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요구하는 기도는 아닌가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달라고만 외치지 말고 나와 너 사이의 그 관계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삶 속에 드러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로 내려가면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만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 책임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데 이 죄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냥 고르반 선언해버립니다. 그 선언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선언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요. 말만 고르반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복양을 하고 부모님께 섬기고 드려야 할 것은 싹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속이 빤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지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나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의 그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고로반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벌써 관계가 어색하잖아요. 그거 다 아시고 미리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벌써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속셈을 차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피부는 썩어져 들어가고 손가락과 코가 떨어져 나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몸을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터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터치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병들어 있으면, 나의 부모님이 편찮에 있으면, 나의 자녀들이 아파 있으면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칠 수 있습니까? 병들어 있는 자녀들, 병들어 있는 부모님에게 다가가서 극진하게 간호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부모님과 나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병들었다고 내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살피고 병들거나 누워있거나 시름시름하거나 부모님들이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낳았지 않니? 내가 너를 기르지 않았니? 그러므로 그 관계 때문에 나는 너의 부모야, 아버지야, 어머니야. 그 자녀를 보살피고 끝까지 지키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에게 터치를 하셨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의 손에 상처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양성균이 있는 나병 환자에게 터치를 하면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것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단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직은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은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눈으로 보이는 나병균을 퇴치해 주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관계를 생각하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녀를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겉을 보고 그 여인을 판단했더라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겉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바로 이 여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미리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속에 있는 그 죄 음탕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몸을 더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러나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메시아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인생의 구세주야.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뚝 끊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그 육신도 부활하여서 죄 없고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듯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죄악된 부분을 청산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여다보고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겉을 가지고 비교하여서 이웃을 정죄하거나 이웃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